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 그리고 6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절 그리고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릴 때 청첩장이 집으로 날라오고 그리고 그 날이 되면 아버지가 좋은 옷을, 하여튼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가시면 어린 마음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좋으시겠다.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참 좋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청첩장을 받고 또 결혼식에 참석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 같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는 결혼에 청함을 받고 근데 이 결혼은 다름 아닌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징에 대한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어린 양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주일 오전 예배 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나누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보통 여러분 결혼식에 누군가를 초청을 하죠. 결혼식에 초청할 때에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사람 그냥 막 초청합니까? 재벌들, 회장님들은 무조건 결혼식에 초청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뭐 친인척이라든지 잘 알고 있는 친구라든지 그런 지인들을 초청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의 청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게 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 후인데, 요한계시록 18장 후반부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 일 후에라고 할 때에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요,
그 일 가운데 고난이 있었고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또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그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특별히 더 흔들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들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요즘으로 말하면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그냥 무명옷 입고 다닐 때 염색을 한 자줏빛 혹은 붉은빛,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것처럼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옷을 딱 입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는 겁니다. 명품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리고 그 손에는 잔을 들었는데 그 잔이 어떤 잔이냐면요, 금으로 된 잔이다라는 겁니다. 금과 그리고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명품 옷을 입고, 그리고 손에는 금으로 된 잔을 들고, 그런데 그들이 가증한 물건 또한 그리고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누구를 핍박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가졌던 이들이 흔들렸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믿고 섬긴다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핍박을 받고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가? 그런데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겪게 하는 저 사람들은 도리어 명품 옷을 입고 도리어 금과 또한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으로 된 잔을 들고 그러면서 그냥 쾌락을 쫓아서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이 일 후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데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들려지게 됩니다. 큰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큰 소리로 들려지게 됩니다. 아마도 그 큰 소리는 어떤 이들은 천사의 소리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주님 품에 안긴 성도들의 소리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살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죽는 사람까지 생겨났는데,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으니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세상의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질의 소유의 구원이 있지 않고 또한 학력의 구원이 있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그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가 복이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고 어떤 말씀을 고백했냐면요, 영광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세상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광과 능력과 구원이 재력이나 학력이나 사람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냐면요, 할렐루야, 영광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이가, 그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육체에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련을 겪고 흔들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광, 우리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주석가이시고 존경받는 목회자로 목회하셨던 고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성경에 대한 주석가로 그리고 목회자로도 아주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이상근 목사님이 16살 때 갑자기 발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16살 때 발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이 목사님은 어린 나이 때지만 치료를 받으려고도 했지만 잘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은 마음을 먹고 16살이었는데도 40일을 특별로 작정을 하고 기도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며칠을 기도했다고요? 40일을 16살 된 이제 중학생이 그 모습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 발이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까요? 나섰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어린 나이에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으니 딱 나섰으면 좋았을 텐데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 동안을 출입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학교에 갈 나이에 학교도 못 가게 되었고 집안에만 있게 되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민간 치료를 한다고 하시면서 한약, 이런 무슨 한방 약을 가져다가 그냥 다리에다가 붙여주고 그랬는데 그것이 도리어 덫이 나가지고 이 소녀는 고등학교에도 못 갔다는 겁니다. 고등학교에도 못 가니 대학도 진학을 못했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검정고시를 통해 가지고 대학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어린 학생은 그런 가운데서도 3년 동안 밖에 출입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3년 동안 성경을 계속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3년 동안 성경 말씀을 계속 읽었더니 도리어 본인의 팔은 어쩌면 낫지 못해가지고 그랬지만 도리어 그걸로 인해가지고 성서의 학자가 되는, 성서학자가 되고 주석가가 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60년 동안 그렇게 발을 절고 다니셨대요. 그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 60년 동안 발을 계속 절고 다니시다가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한 외과 의사가 목사님 한번 수술을 한번 해보시게요 라고 해가지고 이 수술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 검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요, 수술을 했더니 그 발이 왜 아팠냐면 발 뒤꿈치에 1cm 정도 되는 머리카락 굵기에 철사가 하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 굵기에 1cm 되는 그 철사 하나가 들어있어 가지고 그 철사 하나 때문에 60년을 절고 다니셨던 거예요. 그 철사 하나 때문에 어릴 때에 맨발로 놀다가 철사에 찔렸던 것이, 그 철사가 그 발 뒤꿈치에 들어가 가지고 아팠던 건데 그걸 모르고 다 약을 먹어도 안 되잖아요. 안에 들어있는 상황이나 아픈 것은 약을 붙여도 안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다녔었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은 그 철사를 손에 들고 이 철사가 내 육체의 가시가 되어서 60년 동안 나를 찔렀습니다.
이 가시로 인해서 하지만 나는 성서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이 철사가, 이 가시가 나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의 가시, 육체의 가시, 또 그런 부분들이 다 한두 가지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느냐? 우리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영광과 구원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느냐라고 봤더니 8절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은요, 깨끗하고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천국에 가려면 빛나고 깨끗한 하얀색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세탁소를 잘 골라가지고 깨끗한 하얀색 옷만 계속 입고 다녀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어떤 옷이냐 하면 바로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옷을 씻어 희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얀 천을 가져다가 그 하얀 천이 더럽게 되었는데 그것을 물로 씻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씻는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허물이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씻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끗게 된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또한 옳은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에게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빛나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유명 식당이나 모임 장소에 가보게 되면 금으로, 보석으로, 진주로 꾸미고 명품을 두르고 고급 차를 타고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백화점들도 고급 차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무슨 카드도 있고 막 그러면 VVIP 이런 사람들은 주차장도 따로 마련해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으로 된 잔을 가지고 마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결함을 얻고 옳은 행실을 통해 가지고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이들이 청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옷도 그렇잖아요. 깨끗한 옷을 입고 아침에 나가도요, 조심조심해도 저녁 때가 돼서 들어오게 되면 신발도 옷도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길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삶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허물도 생깁니다. 죄악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발걸음도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가 복이 있다고요? 금으로, 진주로, 혹은 보석으로, 그리고 금잔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이들을 핍박하고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큰 영광과 구원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그런 이들이 주님 나라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공업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복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능력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청함을 받고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복이 되어집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부르실 날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곳 말씀에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쳐진, 버려진 이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내쳐진 이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 주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참여하고 함께하게 되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라고 하는 책에 앞서 언급한 고 이상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앞서 이 조그만한 철사가 이 발 뒤꿈치에 들어갔다가 그것 때문에 60년을 절으셨던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쯤에 뇌에, 머리에 암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1년 동안은 그 뇌암으로 고통하며 투병을 하셨는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이 평생을 성서학자로, 주석가로, 목회자로 살아왔던 이분이 한 번은 그 고통 중에 계시다가 주무시고 일어났는데, 자다가 주무시다가 일어났는데 너무 막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막 몸도 아파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긴 양반이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사모님이 옆에서 뭐가 그렇게 기쁘시냐고, 좋은 꿈이라도 꾸셨나요? 이렇게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 왔어,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그럼 하늘나라는 좀 어떻든가요? 어떻든가 물어봤더니 묻지 마시오.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말로 다 표현이 안 된다고. 그냥 너무 좋은데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러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이 목사님이 자고 일어나시더니 또 막 좋아라 하셔요. 그래서 사모님이 또 하늘나라 갔다 오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하늘나라에 또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그렇게 6번을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암으로 고생하며 투병하는 가운데서도
이 목사님이 자주 했던 말씀이 뭐냐면요, 천사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호위하고 있다고. 여러분, 성서학자가, 목회자가 그렇게 말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성서를 전공한 분이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는 이 목사님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고,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까지 하게 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아무리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죽음이 앞으로 다가오지만 그 죽음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그 믿음은 또한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질병의 고통보다 더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어쩌면 간단하고도 그러면서도 확실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느냐,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과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사람에게, 또한 물질에, 또한 세상 권세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으나 옳은 행실로, 또 그리고 주님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밝고 빛나고 정결한 그 옷을 입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리하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 가지고 그리고 정결함으로 삶을 잘 준비하여서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 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르실 날에 전에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이상근 목사님처럼 우리 공음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주님 부르시기 전에 아이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며 살자, 예수님 믿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날마다 더해가고 우리 모든 이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만 영광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